사도행전 제8장 사도행전 제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는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전에 먼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님은 아니었는가?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투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부른 기도의 종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어서 어쩌자고 참 부족한 사람이 복음의 오지라고 말하는 아프리카에, 그것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20년 인생의 황금기를 살게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요, 감사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복된 인생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세워진 믿음의 질서겠지만 나를 위한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았을 때 그 결과와 열매와 감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을 때보다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어서 귀한 일회교회와 또 이 새벽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아마 이러한 본질로 씨름했던 신앙을 나누기 위함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허락하신 삶의 조각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이 신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모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가운데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와 나타남, 확장,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마지막 육성으로 남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응답이 8장 1절이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이 비교를 볼 수가 있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던 우리 주님의 그 외침이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 그 불꽃이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또 바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디 이 복음의 종점이 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살았다고 만족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내게서 머물 복음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질서입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왕되었던 내 삶에 대한 부끄러움들이 깨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삶이구나.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그 이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들에게 펼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따라 사는 삶이구나. 이게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는 물 몇 방울 찍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가 아니라 물속에 잠겼다 나옴으로 인하여서 뭔가 씻긴 것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피부에 느끼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세례는 내 삶이 아니요 주의 삶입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새 삶을 살겠다는 헌신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살지 말고 네 경력과 재력과 체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래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근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은다고 내 것 되는 재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제 주말과 어제 묵상하여서 아시겠지만 8장 1절에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8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에 우리 사람이 스스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안에 담으려 하지 이것을 나누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마저도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하며 내 인생을 빛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서로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것이 이런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행복해 했지만 그 복음을 모여든 사람들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나가지 못했어요. 외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당했고, 여전히 가까운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들의 복음,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더불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핍박, 교회 안에 찾아온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더라.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지고 다 흩어졌더라. 흩어지는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많은 사람들, 빌립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보내어 주셔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땅에 살지만 거기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로 쪼개어진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 그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여기며 예배하라 왕명을 내려서 온 땅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므리 왕이 6대 왕입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산지를 사고 그곳에 자기의 도성을 세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저들의 그 영화가 10지파를 다스렸으니 그 넓은 땅덩어리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니 하루 사이에 그저 바람 불어 나무 흔들리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88년에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지로 보내고 또 이방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피를 섞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피다 섞어놓고 이방인들처럼 되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더럽혀진 혼혈 민족이라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뿌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면서 개처럼 여겼던 것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정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를 멀다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우리가 선 그으면 안 된다고요. 정글은 나와 상관이 없다 태평양을 우리의 한계로 정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왕국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한계가 잣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우리의 복음을 지경을 내 마음껏 내 줄자를 펴서 이르라고 마음껏 펼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면 만족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자리까지 이 복음의 영역을 제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심령들, 특별히 이 새벽자단에서도 몇 번이나 그것을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의 지경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가정을 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전부고 우리 가정의 자식들의 문제가 기도의 전부예요. 남을 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하여서 저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세상에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그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알아보라고 할 때에 저들이 가서 보니 정말 사람들이 모여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몸으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육체적 한계, 우리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의 차이는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이것은 마치 비교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지만은 자동차의 연료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 휘발유를 넣던 차가 이제는 디젤을 넣어야 가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섞이면은 안 돼요. 이전에 내가 휘발유를 넣었던 습관에 따라서 휘발유 그 주유기를 꽂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몰랐다면 세상의 능력, 세상의 재력, 세상의 기회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종점이 아닙니다. 땅바닥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에요.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진 무너지지 아니할 예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질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중에서도 가장 얄팍한 세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오늘도 주님 나아가는 길에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헷갈려서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묵상 가운데 나온 이 시몬은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마술들을 많이 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칭송하는, 물론 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술을 본 거 아닙니까? 와, 이런 일이 일어나네. 사람들이 변하네. 이 마술과 성령의 능력은 변화라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다르죠. 인위적인 변화와 신적, 영적인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 변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눈속임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땅에서 하늘, 죽음에서 생명,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고자 하여 동전 몇 잎을 내놓고 나도 그것을 받고 싶다고
이거 사마리아 성에 살던 마술사 시몬의 모습만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엇을 위하여서, 영달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필요합니까?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며, 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며, 왜 오늘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이미 회개한 죄의 모든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승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과 제사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지 사람이 세운 질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답답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을 제한하지 말고 그저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 양심에 허락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 25절 말씀인데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남을 채우는 삶을 삽니다. 나 살아난 이 생명의 능력이 너무 감격스러워 다른 사람도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맡기신 사역 가운데에서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 하지 않고 다 쏟아내고 다 부어주고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올라가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사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영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곳마다, 아니 보내시는 곳마다,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본질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복음 내 안에 멈추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어 제한하며 머뭇거렸던 우리의 사마리아를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는 자리, 거기에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마리아에도 개같이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니 죄가 죄인 줄 알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세례 또한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면, 가두어져 있다면 오늘 이것이 깨어지고 허물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늘 우리를 채우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환경과 우리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자리에 오늘은 부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세요. 거기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 감았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사마리아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사마리아라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했던 그 북녘 땅이 사마리아라면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시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땅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